할렐루야. 오늘도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온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찬송가 28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로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로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 맘에 소망을 든든히 가짐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오련히 비춰 저 멀리 하늘 문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도 그 사랑과 은혜 안에서 우리를 붙드시고 오늘 하루 주의 은혜 안에 살고자 하는 마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사 은혜의 보좌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신령과 진리 안에서 주님을 예배하기를 원하오니 모든 예배를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그 영광 받으심이 오늘도 주의 말씀을 따라 오직 믿음으로 순종하고자 하는 우리 마음과 우리 삶의 모든 여유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의 능력으로 경험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실 하나님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함께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받으실 말씀은 매일 성경 오늘날 절을 보시면 되고요. 성경 본문으로는 요한계시록 3장 14절로 22절 말씀입니다. 저하고 한 절씩 번갈아 교독으로 읽고 마지막 22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원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문 밖에서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사모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사회는, 특별히 한국 사회는 눈으로 보기엔 굉장히 풍요로워진 것은 사실입니다. 다른 세계, 다른 나라에 있는 사람들이 다 우리나라를 부러워할 정도로 그러한 부유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사람들의 마음을 보면은요, 그렇게 우울하고 그렇게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정말 더 많이 늘어났음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보이지 않지만 영적으로 빈곤한 상태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라오디게아 교회, 여기도 우리와 비슷한 상황이란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었던 라오디게아는 소아시아에서 가장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검은 양모 산업으로 아주 유명했고 공유업이 많이 번성했으며 유명한 안약 제조소가 있어서 의학의 중심지이기도 한 것이 라오디게아 지역이었죠. 그래서 도시 외형은 참으로 화려하고 사람들은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부자야. 부족한 것이 없어. 우린 잘 살고 있어. 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그들을 보실 때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17절 말씀 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라고 말입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마치 한 사람이 화려한 정장을 입고 파티장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거울을 보니까 헌 옷에 먼지가 가득하고 눈에는 실핏줄이 퍽 터져가지고 정말 쾌한 얼굴 그 자체였다는 것이죠. 남들이 보기에는 남들 입은 것은 참 화려한 정장이지만 자기 자신은 보지 못한 채 거울로만 봤다면 남들과 비교돼서 이러한 모습으로는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알 텐데 거울을 보지 않았기에 자기의 모습을 알지 못하고 주변처럼 잘 살겠지 하는 모습이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육안으로는 풍성해 보여도 예수님 눈에는 영적으로 빈 껍데기 뿐이었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의 삶은 어떤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돌아보고 우리와 함께 거하기를 기뻐하시는 예수님의 그 음성 가운데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외적으로는 풍요롭고 자족했던 라오디게아 교회, 하지만 주님의 시선은 달랐다는 것이죠. 주님은 그들의 겉모습을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심을 바라보시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께서는 그들을 정식으로 이 말세 가운데 있는 그 교회를 진단해 보려고 하는 것이죠. 진단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차지도 적지도 않은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15절 말씀 보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라오디게아는 인근에 아주 뜨거운 온천수가 있습니다. 골로새에서 차가운 생수가 흘러 들어오죠. 그래서 라오디게아에 있는 이랬을 때는 그것이 뜨거운 온천수와 차가운 이 생수가 딱 마주치면서 아주 메스꺼움을 유발하는 맛없는 물이 이곳에 흐르고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지역적 배경을 들어서 교회의 상태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리라. 미식거워서 더 이상 못 참겠어라는 것이죠. 이것은 그 교회의 신앙의
중립성에 대해서 꾸짖는 말씀인 것입니다. 복음에 대해서 무감각해지고 또 이만하면겠지, 이러한 자기 자신에 대한 이러한 나태함, 회개 없는 안정감이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 우리 주님은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차가운 자는 어떻습니까? 내가 죄인 것을 알고 주님 앞에 나아가고, 뜨거운 사람은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에 더 뜨거움으로 나가려고 하는 이런 부분인데, 라오디게아 성도들은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아서 회개도 못하겠고 뭔가 삶이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스스로는 난 잘하고 있지 하면서 복음에 나가지 않고 복음으로 자기 힘을 노출시키지 않는 삶을 살았던 것이죠. 이런 뜨겁지도 또 차갑지도 아니하는 이들을 보면서 우리 주님은 한탄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한탄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책망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의 이 책망은 그 교회를, 라오디게아 교회를 치유하는 것으로 다시금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18절부터 19절 말씀 보면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예수님의 사랑의 충고와 회복의 처방에 대해서 볼 수 있게 됩니다. 18절 말씀 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라라고 말입니다. 예수님은 책망으로 끝내지 않는다는 것이죠. 무슨 말을 하시는 것입니까? 내게로 와라. 다시 시작하자. 너는 물질로 인해서 만족하려고 하지 말고 진짜 내 영을 살리는 복음의 말씀, 생명의 말씀, 성령으로 충만함을 통해서 내 삶을 회복해야 한다라고 말입니다. 너희의 검은 양모가 아니라 내가 주는 흰 옷을 입고 너희 수치, 영적인 수치, 이 죄와 허물로 인한 그 수치를 가려야만 한다라고 말입니다. 너희가 약국에서 사는 그 잘난 약을 너희 눈에 바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주는 성령의 기름으로 만든 이 안약을 넣어서 영안이 밝아져서 진짜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게 되기를 내가 원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이 교회를 포기하지 않고 또 그래서 책망하신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19절입니다.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며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책망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선 복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입니까? 라오디게아 교회를 부수는 것이 아니라 회복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메시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읽을 때, 설교를 읽을 때 내 안에 찔림으로 와닿는 것은 우리를 책망하고 망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너는 내 사랑 안에 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싶다, 너는 그 삶으로 변화되어야 한다 하는 하나님의 안타까운 사랑의 메시지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안에서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어떻게 부르십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20절 말씀에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도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의 초청장이란 것이지요. 얼마나 낭만적이고 가슴 아픈 장면입니까? 우리 주님은 교회 밖에서 문 좀 열어달라고, 문 좀 열어달라고 두드리고 있는데, 외치고 있는데 그 안에는 문 열리기까지 예수님의 음성이 안 들리는 것처럼 이어폰을 쓴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일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큰 소음으로 그 귀가 막혔는지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해서 문 닫은 상태로 있는 교회들이, 성도들이 얼마나 많으냐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님은 그래도 인격적이어서 문을 두드리고만 하시지 부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의 방에 들어갈 때에 그냥 벌컥벌컥 여는 것 예의 없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란 것이죠. 우리 마음의 문을 걷어차거나 벌컥 여시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노크하시면서 내가 들어가도 되겠니? 문을 열어주면 좋겠다. 이렇게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신다는 것이죠.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었으면 좋겠다. 내가 너희를 살리고자 한다. 내가 너를 축복하기를 원한다. 예수님의 음성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들려지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 주님의 부르심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응답할 수 있을까요? 그 예수님을 문 안으로 모셔드리는 자에게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놀라운 약속을 주십니다. 어떤 약속입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의 보좌 앞에 앉게 하시는 특권이라는 것이죠. 상상하지 못할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21절부터 22절 말씀인데요, 특별히 21절 말씀 보면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와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정말 충격적인 말씀이죠. 문 밖에 서 계셨던 예수님을 안으로만 모셔드렸건만 예수님은 내가 내 옆자리에 너를 앉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신다는 것이죠. 바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기는 자라고 말합니다. 난 단지 문을 열었을 뿐인데, 주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었을 뿐인데 내가 보기에 너는 이기는 자야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이것이 놀라운 복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단지 문을 열었을 뿐인데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살게 할 뿐만 아니라 나를 승리자로 만들어 가신다는 놀라운 약속인 것이죠. 여러분, 주님은 단지 회개하라, 정신 차려라 라고 우리를 경고하지만 않고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가 너를 이기는 자로 만들어 갈 것이다, 내가 너를 내 옆에 앉는 거룩한 자로 만들 것이다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이 약속 앞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지금도 우리 주님은 우리의 마음 문 밖에서 오늘 한날을 나와 함께 살자꾸나, 내가 내 마음 문 밖에서 지금 설교로 또한 기도 시간에 내가 너에게 문을 두드리노니 내 음성을 들었으면 문을 열어서 나와 함께 오늘 살아가자꾸나 초청하신다는 것이죠. 내가 들어가도 되겠니? 예수님의 이 겸손한 초청 앞에, 인격적인 초청 앞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님, 내가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아서 내 안에 주님이 계신지도 모르고 내 주님께서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 것도 모르고 내가 정신없이 살아왔습니다. 이젠 내가 회개합니다. 내가 주님을 더 이상 외면하지 않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다시금 내 안에 들어와 주십시오. 다시 내 안에 머물러 주십시오. 내 안을 다시금 뜨겁게 해주십시오. 성령의 불로 나를 더 뜨겁게, 그래서 더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사랑으로 오늘 한날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할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미지근한 곳에 있다면 다시금 깨워주시사 뜨겁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내 삶이 겉으로는 편안해 보이고 또 남이 보기엔 풍요로워 보일지 몰라도 메말라 있는 나의 마음이 주님 안에서 매 순간 메마를 때마다 발견되어지게 하시고 돌이키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내 마음 밖에서 지금도 문을 두드리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마다 외면하지 않고 바로바로 열어서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에 가진 기도의 제목을 따라서 기도하겠고요. 그리고 주보에 나타난 대로 기도해 주되 먼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한국교회와 한국교회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하고요. 또한 우리 교회에 세워진 검호동과 더 나아가 시흥시와 안산시의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고 있는 미얀마의 엄종철 곽순섭 선교사님, 우즈베키스탄의 이사야 주의 나라 선교사님, 이스라엘의 이정훈 이지아 선교사님, 인도네시아의 재관철 김언주 선교사님을 기억하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영육간에 연약한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고요. 주일학교 친구들과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의 믿음 회복과 신앙 성장을 위해서 또한 기도합니다. 끝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제가 축도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시고도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교통 충만 함께 하심이 오직 주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 항상 주님과 동행하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과 삶의 모든 영역 위에 앞날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